하나님을 사모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나 성경을 알지 못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셨고, 성령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영혼에 임하셔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증거를 말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진리요, 진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천국의 열쇠이니 그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이 어느 가정에게나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더욱 복음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복음이 없는 연고요, 나라가 혼란을 겪고 있고 질서가 이제 무너지는 것은 복음이 이 나라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조급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모든 가정과 나라와 자신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금보다도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럴 텐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기가 그만큼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만, 기도하는 사람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마지막 때야, 말세야, 세상이 다 끝났어, 끝이 왔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제 자기를 지키기가 그렇게 힘든 세상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개인화의 성향도 그렇고 패턴도, 삶의 패턴도 그렇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시대가 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으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더욱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자극적인 토크를 요구하고, 더 자극적인 패션을 요구하고, 더 자극적인 드라마를 요구하고, 영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설교까지도 더 자극적인 설교를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도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아주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우리가 타락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서 내 영혼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가 더 어떻게 여러분 자극적이겠습니까?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지 그 외에 어떤 것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을 전한다고 해서 이거는 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 딱딱하다, 설교가 무슨 예수 하느냐, 회개하느냐.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을 말하고, 우리 교회는 지옥을 말하고, 우리 교회는 성령을 말하고, 우리 교회는 복음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재미가 없다고 하며 이 세상에 빠른 정보를 가지고 오라고 강요합니다. 귀에 듣기 좋은 것을 가지고 오라고 강요하고 주문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정보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세상의 경제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내 귀에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은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은 없습니다.
매 설교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반복해도 그것이 복음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진리라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은혜라면, 그것이 성령이라면 더 이상 강단에선 그것 외에 전할 말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언약이 있고, 거기에는 영생이 보장돼 있고, 거기에는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고, 말씀에서 인생의 답을 얻으려고 해야죠. 내 기분에 맞고, 내 취향에 맞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에는 생명도 없고 약속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이제 그것으로 누리려고 하고, 그것을 말하려고 하고, 그것을 아는 척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영생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고 약속과 보장이 있습니까? 약속과 보장이 없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지요. 세상적인 아주 그 자극적인 것 끝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강력한 요구에는 여러분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강력한 요구에는 순간적으로 느낄 것뿐이고, 그 다음에 자기 개인의 만족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적인 것 때문에 어떻게 영원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정점에 올라가면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허무감과 허탈감 뿐입니다. 정점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이거였어. 아니, 세상에 별거 아니네. 별거 없어.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정말 내가 소중한 것들 다 놓치고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억울하네. 내 삶을 잘 열심히 산 줄 알았더니 건질 것이 건더기가 없네. 정점에 올라와 보니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어떤 것이냐 하면 허무함과 허탈감에 사로잡히고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느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영혼이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뭔데 내가 이것 때문에 가정도 포기하고 내 시간도 포기하고 내 인생도 포기하고 내가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내가 소중하게 그 여겼던 것들을 다 이제 정말 포기하고 이것 얻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인가. 이렇게 여러분 이제 허무한 것에 자기가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올라와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실망감과 허탈감과 허무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두고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평생을 다 바쳤는데, 내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어떤 사람은 직장에다가 자기 자신을 바쳤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다가 자기 인생을 다 바쳤고, 어떤 사람은 나라에다가 자기 인생을 다 바쳤고, 어떤 사람은 돈에 목숨을 걸고 평생을 돈을 쫓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이제 정말 바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에 평생을 바친 사람도 있습니다. 다행히 그것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몇 프로나 그렇게 될까요? 내가 다 바치고 내가 힘을 쓰고 내가 노력을 했다고 해서 다 정점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몇 프로, 0.1%에 이제 속한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여러분 99.9%는 뭐냐 그 말이에요. 쫓아가다가 떨어지고, 쫓아가다가 넘어지고, 쫓아가다가 좌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것을 깨닫는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다 바쳐서 이루었다 한들 꼭지점인 인생의 정점이라고 하는 고지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영광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비로소 전도자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더라는 말이 5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수고는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허탈감과 허무함 때문에 술에 힘을 빌리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거나 우울증에 빠져서 어두운 영에 짓눌려서 밤마다 꿈으로 시달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는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쾌락이 주는 기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감각적인 누림을 통하여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그 고통으로 여러분 시달리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사는 인생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먹고 마시고 육체로 즐기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즐기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당신의 아들을 피 흘려 죽이면서까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영혼에 평안이 없으니 마음에 쉼이 있을 리 없지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다시 내가 일어나서 다시 살아낼 힘이 나에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자기의 육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정말 경험대로 자기의 이상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정말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어도 마음의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지존자의 뜻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 문화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가지고 와라, 문화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순종하는 믿음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에게 주여 이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에게 이제 주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믿음으로 세상 쳐다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갈 때에 베드로는 물 위로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었지만은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세상을 볼 때에, 물 위의 파도를 볼 때에 물속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보았습니다. 주님, 저 무섭고 두려워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정말 무섭고 두려워서 더는 이 세상 나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 거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살라고 하면 정말 하루도 살 수 없이 죽을 것 같아요.
주님,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 커피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 명품 아니면 나 살아갈 의미를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돈 없어도, 명품 안 걸치고 안 들어도, 커피 안 먹어도 우리는 여러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속이는 거짓말에 눌려서 그 환경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씹고 또 씹고 또 내이고 또 내이고, 그러고는 주님한테 어떻게 해요? 주님, 그런 사람에게 주께서는 과감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모른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거예요?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참된 믿음, 내가 준 믿음, 세상에 주는 믿음 말고 내가 주는 믿음. 믿음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믿음과 은혜입니다.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혹은 수만 번 그 이상으로 들은 말씀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알고 귀신도 압니다. 무엇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여러분 마귀를 구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마귀가 하나님을 그 아는 지식의 차이가 뭡니까? 이제 정말 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마귀는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존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에 여러분 미혹받지 말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행위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면 행위가 중요하지만 믿음보다 우선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행위를 말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행위를 여러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뭐에 대한 순종이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구원할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믿음이 정말 여러분 있으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으면서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고 믿는 것과 행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세속적인 가치를 찾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쟁취하고 똑같이 전쟁한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정말 교회 와서 앉아 있지만 세상과 이제 세상 것을 따르고 있고, 믿으면서 여전히 하나님 것을 추구하고 있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고,
믿음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정말 누리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복을 우리가 정말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과 세상에서의 무언가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몸은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 천국, 이성적 천국, 지식적 천국, 이론적 천국이지 사실적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천국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만나보고 나니까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되는데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날마다 말씀으로 교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함으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너 지랄 같은 성품 내려놔, 너 욕심 내려놔, 네 생각, 네 뜻 다 내려놔. 그리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안으로 들어와, 성령으로 내 안으로 들어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로 말미암아,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며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세상 것을 포기하라고, 세상에서 주는 감각적이고 촉각적인 것을 내려놓으라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나 그거 포기 못해요. 주님 나 세상 것 다 포기해도 그것 하나만큼은 나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너 그거 내려놓으면, 너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오면 내가 너 이거 해줄게, 너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고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분 앞에 따를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다음을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이렇게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여기셨느냐면 의롭다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이제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아가 네 하고 대답은 했지만 방주를 즉시 만들지 않았더라면 비가 왔을 때에, 비가 와서 지면을 다 비로 쓸어버릴 때에 노아의 믿음은 뭐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요, 이거 다음에요, 이것 말고요. 이미 그는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산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만을 강조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함으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어지면 순종하지 않을래야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은혜가 은혜 되어지고 나면 내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혹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 이 짓 하면 안 돼. 당신 이거 내려놓아야 돼. 당신 이거 변화받아야 돼. 당신 그거 혈기 이거 변화받아야 돼. 여러분, 그 고집, 그 거짓, 그 술수 이거 내려놔야 돼. 이거 변화받아야 돼. 그런데 은혜가 되어지면 자기 남편한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한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축복하고 잘 될 것을 말하지 사사건건이 너는 안 될 수밖에 없어. 네 행위를 보니까, 네 말하는 걸 보니까, 너 하는 꼴을 보니까 넌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어지고 보니까 내가 변화받고 나니까 모두가 다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한 마음이 생겨지고 용서할 마음이 생겨지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변화된다고 하잖아도 내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스스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변화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내 눈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 안경의 색깔이 똑같은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어지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고 바르게 쓰여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른 참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셔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예수의 참 증인으로서, 그리고 또 내 믿음을 성령으로 증거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